바치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하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이 중국에서 있는 목회자 훈련 세미나가 6년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역이다 보니까 이게 좀 함께 지내면서 채워야 할 시간들을 채워야지 서로 가까워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6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서로 사귀다 보니까 이제는 목회훈련원에 멤버로 있는 우리 사역자들하고 좀 서로 신뢰감이 쌓인다 이거를 느끼는 참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 아픈 일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목회훈련원 세미나가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틀을 먼저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에서 탈북자 여성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시간을 이틀 동안 지내기 위해서 이틀 먼저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자유와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북한에서 이 중국으로 탈출하신 분들입니다. 함께 지내면서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희가 아이폰을 만지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진을 찍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중국 남편들과 결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장들이 너무 무기력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이 자매님들이 다 생활도 가계를 책임을 져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그래서 육체적인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참 어렵게 살아가는 자매들이었습니다. 신분이 그렇다 보니까 떳떳한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는 일마다 중국인 시골에서조차도 하지 않는 일들을 이분들이 하면서 삽니다. 당연히 그 임금은 지독하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북아 탈북자 자매님들이 물질 문제, 교육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안전 문제 이 일로 인해서 발 뻗고 살 수 없는 것이 이분들의 처지입니다. 길에서 때로는 불시에 점검을 하게 되니까 차를 타고 어디 멀리도 갈 수 없고 그저 마을 어귀에서만 이게 살아가는 이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모여서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커튼을 꽁꽁 치고 문도 여러 겹 닫고 그러면서 숨죽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지난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분들의 고통의 그 이야기들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또한 우리 목회훈련원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볼 때도 마음 아픈 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소도시에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로 가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다 떠나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해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교회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들만 남은 양로원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조선족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서 아기 낳고 살아가면서 이제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50대, 60대 초반에 있는 이 어머니들, 이 부모님들이 다 자식들에게 불려가서 그 애들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는 완전히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제 어떤 교회는 아예 한 사람도 없이 다 모두 한국으로 떠난 그러한 사역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다 교회를 한국으로 다 떠나서 교회가 텅텅 비었는데도 자기의 그 목회를 얘기하면서 교인들이 모두 다 떠나서 한 사람도 없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전도할 사람들은 100명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조선족 목회자들은 한 가정 한 가정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마다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 훈련원에 속했던 여러 성도님, 여러 그 목회자들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아마 교회 문을 닫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면서 마음 아프게 이 사역하는 그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이분들에게 어떻게 힘을 실어 드릴 수가 있을까? 참 어느 때보다도 고민하면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어떻게든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을 소원하면서 그렇게 세미나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 한 주일을 지내면서 계속 마음에 남아서 묵상하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성경에는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백부장이다라고 하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 사람이 장군이 되는 초석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이 백부장이기 때문에 백부장의 과정은 군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부패하지 않고 정의롭고 정말 군인다운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백부장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이 최고 책임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버나움은 다메섹에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상업이 많이 발전했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관도 큰 세관이 있었고 또 큰 회당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중소도시에서 백부장이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자신이 이 속국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쓸 만큼 참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심한 중풍병에 걸린 이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와서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세상에 하나, 로마 제국의 황제만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의 주가 누구인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감동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나의 하인이 심한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듣고도 우리 주님께서는 선뜻 나서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본문 후반에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감동하셨던 것은 이 사람의 착한 마음이 아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의 질, 이 믿음의 퀄리티 때문에 주님께서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백부장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란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아마 그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으로서는 이러한 일들을 다 파악하고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정말 바르게 파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니고데모가 갖지 않았던 그러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것도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다라고 할 때는 이 명령에 죽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관이나 황제가 한마디 하면은 그 한마디가 법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군인답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정말 군인 정신에 투철한 이러한 모습입니다. 당신은 만왕의 만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당신이 명령하면 명령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지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처럼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제자 훈련을 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에 비하면은 제자들은 주님과 매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다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전도하러 나가서 자기들 스스로도 기적을 일으켰던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이 제자들이 가졌던 이 마음은 누가 높은가, 네가 높은가, 내가 높은가, 이러한 그 인간적인 욕망이 가득했던 이 제자들의 믿음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오직 들은 그 소문과 정황만을 보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라고 부르면서, 그런 분이라면은 자기 집에 누워서 고생하고 있는 이 하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 같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보다 크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떠한 누구보다도 믿음이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각기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이 배웠고 많이 훈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하면서도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의 이 퀄리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퀄리티와는 상당히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시면서 기이히 여기면서 칭찬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 아마 우리들 자신들이 그렇게 여기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 옳은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은, 그가 한 영혼을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그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은 정말 그의 믿음이 얼마나 올바른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주님이 그 한 영혼을 대하는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그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당시에 하인이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보다 4배나 숫자가 많은 것이 그 당시에 하인들의 숫자였습니다. 돈을 주고 거래해서 사고 파는 물건과 같은 것이 노예들의 신분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등하게 여기는 이 주님의 마음이 없어 가지고서는 그 하인을 그렇게 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그 백부장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주님을 자기 집으로조차도 모시지 못하는, 참으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서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괴로워하는 그 영혼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게 낫겠나이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탈출한 이 자매들을 만나고 목회 훈련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심한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달려와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이 모습처럼 나는 그 모양으로는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은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 백부장과 같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이 마음을 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이러한 마음은 들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아픈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마음에 깊이 느껴지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 사실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나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까? 느끼고 싶은데 느껴지지 않아서 좀 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사랑과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구나. 참 그들을 사랑할 수 없어서 그 마음으로 품어지지 않아서 참 마음 아팠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님, 생명 걸고 저 강을 건너온 자매들의 고통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한 가정 한 가정 그 소중한 가정들이 한 가정씩 한국으로 떠나가면서 비어가는 교회를 바라보는 그 아픈 사역자들의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이라면 이 마음들을 어떻게 보실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실까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아서 좀 힘든 그러한 세미나 시간들을 보내다가 왔습니다. 정말 그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들이 주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확신이 없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약속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도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다. 자기들은 세상을 잘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아야 합니다. 많지 않다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우리가 피할 만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러면서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에 눌리고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이웃일 수 있고 우리들의 가족일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친지일 수 있고 우리의 친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마치 중한 이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처럼 스스로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을,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다라면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파야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